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발전했지만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면서 총재로 섬기시고 계시는 분은 이재서 박사님이신데요. 화면에 보이신 대로 우리 이재서 박사님은 15살 때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인생의 99%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가치도 살 방법도 없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을 몇 차례나 시도할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맹아학교에 들어갔는데 채플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4개의 눈이 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지안, 그리고 마음을 보는 심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고. 그런데 이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통은 한두 개씩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이라고.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어도 나머지 3개의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 난 단지 1개의 눈을 잃었을 뿐이야. 내겐 아직도 3개의 눈이 더 남아있어. 그리고는 마음이 바뀌는데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템플대를 졸업하고 러커스에서 사회복지학에 PhD를 따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인데 한국의 총회신학교, 총신대의 총장까지 역임하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4개의 눈이 있어요. 육안, 지안, 심안, 영안.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눈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이라는 성을 둘러 에워쌌습니다. 이제 피해 갈 곳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아군이 더 많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자 엘리사의 종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종의 눈이 열리는데, 영안의 눈이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군보다 적군 뒤에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안도 지안도 심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종의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듯이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영안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상 1장을 다 보지 못했어요.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온 조상들로 인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노예 3세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 술은 파티에서 빠지지 않죠? 술에 독을 타면 왕은 술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검사하는 역할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도 능력도 이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왕에게 가장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국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을 당하고 있다.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더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업심여기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무려 4개월에서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금식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영안의 눈으로 봤더니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언제나 봐도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게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말합니다. 너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 보이니?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왕이 자기를 걱정해 줘서 하는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을 독살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랍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근심 어린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반란이나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면 그냥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또 이 정치 집단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다른 신하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이건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지 하나님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부 얘기했더니 없는 게 많더라고. 없는 게 뭐 있을까요? 천국에 없는 거. 천국에 없는 거. 돈 없죠. 예, 돈 없습니다. 돈도 없구나. 아, 그러네요. 예, 천국엔 돈도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뭐요? 뭐가 없어요? 커피? 있을 수도 있어. 커피. 또 뭐가 없을까요? 뭐요? 아, 눈물도 없죠. 당연히 눈물도 없어요. 또 질병도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또 뭐가 많이 없네. 일부에 또 안 나온 게 또 나오네요. 또 뭐가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또 뭐가 없을까요? 걱정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뭐요? 인심이 없다고? 뭐요? 위기가 없다고. 그렇죠. 위기도 없어. 맞네. 위기도 없어. 근데 없는 게 또 있어요.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죠? 휴지통이 없어요. 왜? 버릴 게 없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신다. 할렐루야.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뭐라고? 그렇지. 휴지통. 내가 답을 말했잖아.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휴지통이 없어요. 휴지통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디로 끌고 갔어요? 홍해로 끌고 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어요. 아무도 해낼 수 없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거기에 숨겨놓은 비밀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육지로 건너게끔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치졸하게 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시켜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나타날 때였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핍박은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때론 우리를 위기로 몰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자고. 넘기라고 뭐 하냐고. 어디까지 가냐. 다음에 있다고 준비했다고. 그냥 넘기면 된다고. 재석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왕이 보일 만큼, 왜 왕에게 보일 만큼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로 1주, 2주의 휴가를 내는 게 쉽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휴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간들, 조국으로 돌아간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최신 무기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막막한 상황이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도 대안도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염려가 얼굴에까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등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홍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춰놓았던 바닷길을 열어 보이듯이 우리가 없는 대안과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불만을 품었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암논은 압살롬 셋째에게 죽고요. 둘째는 자라면서 유학해서 죽고요.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해가지고요.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턴이잖아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아예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에겐 위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을 등장시키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다음은 솔로몬으로 내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어렸으니까 아직 왕으로 세우기에는 아직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분명히 이건 위기였으나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위기라는 것으로 몰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다음 스테이지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의 운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철야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 스테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1920년 미국에 불황이 닥쳤을 때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복수심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내가 이 복수를 할까에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죽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으니 죽고 싶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이 아직 안 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쫓아낸 이 제재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쌓였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이 떠오르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얻은 이 사람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호텔을 짓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호텔이 주변의 많은 곳으로 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요 도시에 그리고 전 세계로 호텔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유명한 홀리데이인 호텔이고 이 사람이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해고라는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스테이지인 건축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을 구입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요. 와이프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요. 가격도 맞아야 되고요. 위치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다 맞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이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네, 딱 이 집이라. 저도 집 살 때 50개도 넘게 봤거든요. 근데 딱 이 집이라는 집이 딱 있더라고요. 그 집을 만나기까지 뭐 3년, 4년, 5년까지도 걸리는 겁니다. 지난 4월 우리 남집사가 집을 보고 와서는 마음에 들었는지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낸 오퍼보다 더 높은 오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됐다 안 됐다 말이 없어요. 그 뒤로 됐다 안 됐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됐나 보다. 예, 당연히 높은 오퍼에 계약을 하지 누가 낮은 오프 쓴 사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됐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시겠지 하고 보금자리를 계속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월요일 날 클로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대현이가 집 사는데 기분 나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참 진짜 감사해요. 우리 남집사가 뭐 집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고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해요. 이쪽엔 남집사, 이쪽엔 인우. 나랑 24년이 됐는데 너무 볼 때마다 뿌듯해요. 예. 기도 참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사이드의 생각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남집사가 카톡을 나한테 하나를 딱 보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이에요. 그리고는 목사님 18분부터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18분부터 봤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오늘 아침 내가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이 똑같아요. 이 뭐야 이 인간이 비교해보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집을 내놓고 얼마 후에 3명이 오퍼가 있었답니다. 낮게 쓴 분, 10,000불 높게 쓴 분, 내놓은 가격에서 10,000불 높게 쓴 분, 그리고 아예 몇만 불 높게 쓴 분, 5% 이상 높게 쓴 분. 이 3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하고 컨택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몇만 불 높이 쓴 분하고 컨택해서 그분께 집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구에게 팔았냐면 10,000불 높게 쓴 분하고 컨택을 해서 그분께 팔았다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파는 과정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집을 파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을 팔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을 판매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집 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10,000불 높게 쓴 가정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요, 우리 성전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불 높게 쓴 분에게 팔아야겠다 해서 리얼터한테 말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리얼터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오포를 몇만 불 높게 쓴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이 싫다고, 이분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께 전화를 해서 오포가 이만큼 더 높아졌으니, 높은 분이 있으니 그만큼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죠, 이건.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다,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목사님이 만불 높게 쓴 그 리얼터, 그분 리얼터하고 직접 컨택을 한 거예요. 컨택을 해서 난 당신과 계약을 하고 싶으니 우리 만나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쪽 리얼터도 아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걸. 그리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지 않고 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그 주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간증이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남집사에게 카톡을 했어요. 만불 높게 쓴 사람이 너냐? 그랬더니 자기라고. 그걸 자기라고. 근데 사실은 얘가 이 영상을 맨날 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그 새벽에 설교를 하시고 그걸 남집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집사 쪽에서 받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이건 남집사 쪽 사이드고, 목사님 쪽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이끄신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간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 쪽밖에 모르고 내 상황밖에 모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쪽의 리얼터가 되어주셔서 이끄시고 있더라는 거지. 주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기도는 일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고요. 삶을 새롭게 하는 거고요. 환경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의 문이 있어요. 아무리 풀기 힘든 인생의 난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답이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기를 기회 되게 돕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단장이기도 했던 제리 콜란젤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해서 일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성공했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실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실은 반드시 열매로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이유가 없어지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 목표가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지 아십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실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 플러스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하는 어떤 것이 생기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냥 플러스 그 소원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안의 눈으로 느끼게 되고 지안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으면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남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기서 드렸지만 남집사님뿐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일일이 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그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유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고 또 모든 염려를 염원 삼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도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